주님의 능력으로 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가장 듣기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헌금 설교고 두 번째는 전도 설교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어떤 헌금의 강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교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헌금은 강요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소유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께서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마음이 흡족하시겠습니까? 간의 기별도 가지 않으시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벌써 부담스러운 설교를 벌써 해버렸네요.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이왕 한 거 전도 설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켰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한 사람이 있었죠. 12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지요. 이들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은 현장 학습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현장 학습 다음 단계인 현장 실습을 시키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파송하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위,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은 힘이고요. 권위는 권리를 말합니다. 힘이 있으나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권리는 있으나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가 있죠. 어떤 권능과 어떤 능력과 어떤 권위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 사역과 아주 동일한 그런 사역이지요. 지난주까지 나눴던 8장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바람과 파도, 귀신 들린 자, 질병과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 했지만 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스스로 괴롭게 했던 사람들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12년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귀신이, 모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잔다 하시며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 세계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과, 이 큰 능력과 권위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 이 능력과 권위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 주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부사역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3대 사역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셨죠.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주 사역은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역은 주 사역을 위한 보조 사역이었죠. 만약 보조 사역이 주 사역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객이 전도되면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역은 철저히 주 사역을 위한 보조 역할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병고침이나 다른 이적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신앙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도중에 다시 병이 들었는데 치유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 말이죠. 과연 이분은 올바른 신앙인일까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것일까요?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일인데요. 한 집사님이 코로나 때 자기 형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온 교회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죽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반응이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 것이죠. 이 집사님 참 신앙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십니까? 올바른 신앙인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떠한 응답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적과 표적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임을 믿고 어떠한 결과든 순종하는 사람, 참된 신앙인입니다. 병고침은 철저히 주님을 만나는 도구의 역할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지요.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나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한 가지가 있죠.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아멘.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회개는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은 병든 거짓과 부패한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을 자각할 때 가장 먼저 자기에 대한 절망이 발생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 두렵게 되는 것이죠. 이 자각 속에 애통과 통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또 세 가지의 명령을 또 하십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여행을 위해서 따로 뭔가를 더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까이죠. 어떻게 전파할까라는 것이 가장 큰 필요겠지요. 그런데 이 어떻게는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따르면서 어느 정도 여행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할 그 필요한 오늘 뭘 주셨습니까? 능력과 권위도 주셨지요. 그러니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 첫 번째 명령입니다. 지팡이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팡이는 크게 두 가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행자에게 필수품이기도 하죠. 길을 걸을 때 도움이 되고요. 또 방어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배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크로스백 같은 모양입니다. 주로 농부, 목자, 거지, 순회하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방이나 자루 목적은 저장하기 위함이죠. 양식도 저장하고 돈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양식이나 돈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사 먹으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돈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벌 옷도 필요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 한 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짐을 쌀 때죠. 짐을 쌀 때 무엇이 필요한가? 옷은 몇 벌을 가져가야 되는지, 뭘 챙겨야 되는지, 뭐는 필요 없는지 항상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을 챙기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 전도여행은 당일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거지들처럼 구걸하면서 설교하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병행 본문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그들의 필요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절당하고 물벼락 맞기도 하죠. 무엇을 믿고 이 길을 가야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전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발걸음 가는 대로 전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전도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모는 청년 때 이 무전 전도 여행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다시 한번 그 전도 여행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곡성에서
곡성에서 무전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4박 5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 부목사님이 봉고차에 태워서 가다가 아무데나 떨쳐줬다고 합니다. 대여섯 명의 그 순원들을 떨쳐주고 4박 5일 동안 여기서 전도하고 마지막 날 어디로 모여라.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서로의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던 그런 상황. 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무전 전도여행은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벼락을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진수성찬으로 밥상을 차려준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은 좀 외진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날랐고 교회에 쌀을 이렇게 갖다 줬던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의 말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벽돌 한 장을 기억하셔서 그 노년에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또 한 곳은 컵 만드는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간의 수공같이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정말 식사를 차려준 그 식탁이 정말 초라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내어놓고 밥 한 개, 김치 하나, 뭐 두세 개의 반찬에 먹고 있지만 사모의 말을 빌리면 정말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게, 더 귀하게 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은 거 내어주는 그분들의 그 마음, 그 아들이 고3이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 길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전도여행, 무전 전도여행,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예비하심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무전 전도여행 목적은 당연히 복음 전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니 더 간절히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점심 먹을 게 없습니다.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저녁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오늘 잠자리는 어디에서 자야 합니까? 100%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한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한 장소에만 머물라는 말씀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 주인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공급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한 집에서만 머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명령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 또한 그 철학자들의 관습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시 철학자들, 교사들은 집에 방문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르치고 나서 그들로부터 그 집에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집에 머물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집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가는 곳마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필요만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집, 그 동네에 가면 그 한 집만 머물며 그중에 그 집이 주는 필요, 그것만 충족하게 받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더 귀한 걸 대접한다고 해서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한 곳에서 귀하게 대접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쉽게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는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세 번째 명령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만약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 먼지를 떨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방문했다가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들어올 때 하는 행동이에요.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한 것들을 다 떨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다녀온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이 거절한 자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디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기에 이방인과 같이 되었음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거절한 자들에 대한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한 자들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 복음을 거절했다는 증거, 또한 제자들을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증거이죠. 예수님은 거절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한정한 것이죠. 제한한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멈춰야 할 때까지 하다가 멈춰야 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우리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 태도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천국 안 가고 지옥 갈 테니까 자신한테 복음 전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라.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면 마음에 상처가 되죠. 전도하는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돌아설 때는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전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련을 남기지 말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미련 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영혼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기회로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열매는 주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시길,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시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을 다녔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며 집집마다 머물렀지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 전도대를 보냈을 때 이들은 돌아와 전도의 결과를 보고하죠. 그 보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과 권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 아니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지요. 7절입니다. 어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에서 주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통치자지요.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 불의한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그를 옥에 가뒀습니다. 급기야 세례 요한을
참수형으로 죽이기까지 했지요. 제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일들은 갈릴리 지역의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왕이었던 헤롯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질 만큼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의 사역도 그저 조용히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변화한 이 일들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 헤롯, 어떻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죠? 당황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신이 행한 불의한 행동 때문이죠.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죽였으니까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더욱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고요.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적의 선지자가 선지자 엘리야 혹은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헤롯은 이러한 일이 세례 요한과 연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듯이 자신이 요한에게 행한 불의한 일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마치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일 같이 보인 것이죠. 헤롯은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죠. 하지만 이 궁금증은 8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꼈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궁금증과는 다른 차원의 궁금증이었습니다. 헤롯이 궁금함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궁금이 아니라 이런 이적과 기적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결국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지요. 헤롯은 그런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합니다. 그런데 왜 헤롯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진 것일까요? 왜 이 시점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전도를 했다면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전했다면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12명, 12곳에서 각기 자기의 이름으로 기적들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로서 삶으로 그 한 집에 거하면서 삶으로 보였고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작은 예수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작은 예수의 삶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전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는 병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부사역에 감당하는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사역 가운데는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사역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사역이 하나님 나라 전파이면 이 일에 더 큰 능력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회개를 선포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열매, 그 이후의 회개, 그 이후에 돌아오는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영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 주신 3가지 명령,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한 집에 머물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는 말이죠.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옷도 필요하고, 정말로 많은 것이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불확실성 가운데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명령에 쉽게 순종하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전도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가 전도함에 있어 더욱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지요. 바로 작은 예수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 삶으로 또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